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32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테스트를 분쇄하도록 하리도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를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아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죠. 전도서 3장 1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도서 3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무언가 때를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말씀 참 많이 의지가 되고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되는 말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때와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요, 특별히 기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갖는데 정해진 기간을 의미합니다. 때는 예츠라고 하는데 정해진 시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범사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해진 기간과 정해진 때가 있더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마치 우연 같고 또는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 같은데 그래서 고달프고 당황스러운 것이 일반이지만 그러나 전도서 기자는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모든 것에 정해진 기간이 있다. 정해진 시간이 있다. 이걸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해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내 인생의 시간표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어둡고 긴 터널을 보내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낸다 할지라도 또는 기쁨이 넘치는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때와 시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 이 아침에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고 또 우리의 입술 가운데 담아야 할 고백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 같이 함께 보고 있거든요. 특별히 50장부터 51장까지 110절에 걸쳐서 굉장히 긴 절을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짧게 묵상하면서 이 바벨론이 계속 멸망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강력했던 강대국 바벨론, 그러나 그 강력한 강대국 바벨론도 정해진 때와 정해진 시간이 있었죠. 아무리 맹렬하게 타는 불 같다 할지라도
사그라드는 그 장작불처럼 그 끝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도 역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는데요. 20절부터 32절까지 오늘 살펴보는 이 단락은요, 한 4단락 정도로 저는 나눠 보았습니다. 20, 23, 또 24, 26, 27, 29, 30, 32 이렇게 나눠봤는데, 근데 이렇게 내용을 차분히 살펴보면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단락이라서 우리 앞에서부터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0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너라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너라는 대상, 너는 나의 철퇴다. 이 너라는 대상 누구입니까? 이 전체 내용을 살펴볼 때 너는 이 바벨론을 지칭하는 것이죠. 근데 바벨론이 너 하나님의 뭐였습니까? 철퇴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철퇴는 마페츠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망치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너는 나의 망치다. 망치는 어떤 깨부수는 도구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망치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에는요, 흩어버리다라고 하는 데서 온 명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망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0절부터 23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분쇄하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9번에 걸쳐서 나와요. 무엇을 분쇄하냐면요, 20절에 보니까 나라들을 분쇄하고, 21절에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고, 그리고 병거와 병거대를 부순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 똑같이 분쇄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분쇄하고, 22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 노년과 유년, 청년과 처녀, 23절에도 나옵니다. 목자와 그 양떼, 농부와 멍에소, 도백과 태수를 분쇄한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여기 도백과 태수는요, 총독과 지방 장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풀자면 총리와 도지사 아니면 시장 이쯤 되지 않을까. 그들을 9번에 걸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쇄한다, 분쇄한다, 분쇄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분쇄하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도자기를 깨트리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망치를 들어서 남녀, 노소, 청년, 처녀, 목자, 양떼 9부류에 거친 이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이 도자기 깨듯이 깨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이 바벨론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굉장히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바벨론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은 산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쉽게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한 군대였냐면요, 예루살렘 성 그 높이만큼 토성을 쌓아서 진멸해버리는 작전을 펼치죠. 전쟁에 강했습니다. 능숙했습니다. 힘 있는 군대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있던 바벨론의 시절이 있었는데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요, 24절이 가장 해석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번역이 번역을 더 잘했거든요. 제가 세번역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24절 눈으로 보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죠. 제가 세번역으로 24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바벨로니아 땅과 바벨로니아 백성에게 원수를 갚겠다. 그들이 시온에서 와서 저지른 모든 죄악을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개역개정에서 빠진 아쉬운 해석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요, 혹시 뭔지 찾으셨습니까? 맨 앞에 그러나 이제는이에요. 그때는 너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열방 심판하고 모든 너희가 망치로서 마치 도자기 깨는 것처럼 이스라엘 포함한 모든 열방들 너희가 치고 정복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바벨론 너희가 지은 죄악에 대해서 심판받을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요, 열방을 떨게 하는 멸망의 산이었는데 그때는 이제는 너희가 불타는 산이 되겠다.
여러분 바벨론 하면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건축물도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에는 건축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크고 웅장한 건축물들 만드는데요, 얼마나 병적인 이 집착이 있었냐면 벽돌 하나하나에 정말 신경을 써서 좋은 돌들 가져다가 만들면서 그 벽돌 하나하나에다가 자기 이름 적었답니다. 느부갓네살. 그래서 이 기초돌 하나에도 굉장히 공을 많이 세웠다라고 하는데 26절 보시니까요, 26절 너희들이 건축물 다 파괴하게 할 건데 모퉁이돌, 기초돌 그거 다 쓰지 못하게 할 거다. 여러분 아무리 집을 잘 부셔도요, 건물을 잘 부셔도 성한 벽돌 몇 조각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거 다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성한 벽돌 하나도 없는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 그래서 26절 후반부에 보니까 영원한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니 들어서 사용할 때는 언제든지 이제는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바벨론 깨트려 버리겠다 이러시는 건 바벨론 입장에서 좀 억울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세계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가 너무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서를 볼 때면 가끔 이런 질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 맞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치자. 자, 그런데 여리고에 살던 사람이든 아이에 살던 사람이든 그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하냐? 대체 그 사람들 무슨 죄가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창세기 15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직 그 땅에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만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고 온 땅과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고 개입하시는구나, 감추어져 있지만 가나안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죠. 한 가지 장면 떠올려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이 등장해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절 보면요, 나아만도 하나님께서 아람을 그의 손을 통하여 구원하게 하시는 일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과 모든 열방과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분의 때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시간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알게 되죠. 그래서 그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메데, 페르시아를 중심으로요, 27절 보니까 27절 같이 한번 보시죠.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중간에 아라랏, 민니라고 한 나라는 아마 민나이 왕국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스그나스라고 이야기해요. 스키타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라랏, 민나이 왕국, 스키타이라고 한 이 나라의 세 나라의 공통점은요, 전쟁에 강하고 맹렬한 전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페르시아와 같이 함께 연합국가로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보니까 사무관을 세우고, 여러분 사무관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딱 두 번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움에 한번 들어가고 여기 한번 들어가거든요. 사령관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직급, 우리나라 계급으로 치면 군 통수권, 군대 어떤 대장, 이 정도 포스타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국방부 장관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치는데, 자, 사령관을 세워서 그들을 모두 지휘하게 하고 극성스러운 메뚜기 떼 같이 오게 한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 극성스러운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가지 않는 단어거든요. 해석이 굉장히 애매하긴 한데, 이걸 극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명사로 쓰면요, 까칠까칠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슬거슬 거리는. 동사로 쓰면요, 털이 쭈뼛 서는 공포스러운이라고 하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단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29절에 보니까 정말 너무 많이 와서 29절에 얼마나 많은지 땅이 진동할 정도로 많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극성스럽게 사납고 거칠어서 그들이 너무 까칠까칠하여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군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무서운 연합군의 공격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바벨론 어떻게 되냐면요, 30절 보시죠.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었고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그 강력한 군대들 앞에 지금 이전까지는 용맹스러웠던 그 바벨론 군사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 싸움을 어떻게 했다? 그쳤다. 더 나은 표현으로는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싸움을 스스로 포기했답니다. 두 번째, 기력이 쇠해졌다. 여인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여담인데 제가 한 달 사이에 몸무게가 한 4kg 빠졌습니다. 이렇다 할 게 없는데 굉장히 희한한 일인데, 저희 아내가 저를 보면서 예전에 있던 근육이 다 어디 갔냐고, 다 빠졌네 이러면서 되게 기력이 쇠하다, 여인같이 되었다, 막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32절에 있는데 겁에 질렸다. 완전히 싸울 전투 의지를 상실했다. 여러분, 군인이 싸울 의지가 상실했다는 거, 여러분 이거 군인답지 못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31절 보니까 온 사방에 바벨론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이 보발꾼과 전령이 쉴 새 없이 달려다니는 거예요. 저쪽에서 소식을 전하러 오고 이쪽에서 소식을 전하러 오고, 군인들이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함락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전령들과 보발꾼들이 쉴 새 없이 달리는 모습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끝났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 보여주죠.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망치로서 마치 도자기 깨트리듯이 열방 가운데 전쟁으로 굉장히 우월했던 국가였지만, 때가 되자 극성스러운 메뚜기 떼와 같은 주변의 연합국가,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한 연합국가로 인하여 함락될 것이다. 얼마나 강력한 군사들이냐면 싸울 의지를 상실할 만큼, 그리고 숨을 만큼, 아무 군인들이 소용없을 만큼 26절 표현에 의한다면 황무지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멈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힘과 부유함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정한 기간이 끝나면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때가 달려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모든 때가 달려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참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 가운데 포함된 사람 중에 하나 바로 저입니다. 앞으로의 미래와 앞으로의 삶,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정말 많죠. 제가 가끔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 해봐요. 우리 이사 가면 좋을까 안 좋을까? 처음에 왔을 때는 아이들이 우리 집에 언제 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가 자기들 집이 아니라고 하더니 요즘에는 제가 그 이야기하면 집을 왜 떠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돼요. 그래, 범사의 기한과 때가 하나님께 있다. 청년들 중에 이성교제 하면 제가 꼭 불러다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시간이 영원하지 않아. 너희들이 만나는 시간이 때가 있어. 만날 때도 있지만 헤어질 때도 있다. 이거 기억해라. 여러분, 천하의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마치 연인들이 우리 영원히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바벨론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시니까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을 여시는 것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시간의 주권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원포인트로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원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마치 교통경찰의 수신호 같다라는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혼잡한 거리에서도요, 아무리 내가 가고 싶다고 할지라도 신호가 떨어져도 저 교통경찰이 멈춰 세우면요, 다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혼잡하고 저기에서 가고 싶어서 막 눈치 보고 드렁드렁 된다 할지라도요, 교통경찰이 가! 하면 가야 돼요. 누구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전자들은요, 아무리 혼잡하고 주위가 심란하고 차들이 많아도 교통경찰의 손밖에 볼 수 없는 것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고 서게 하시는 시간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묵상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마치 교통경찰의 손을 바라보는 그 시선처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이 끝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정한 기간과 정한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한 신뢰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나아가야 할 묵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도권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